크리스토프 콜럼버스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스페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사나운 바람과 또 거센 파도 때문에 이 선원들은 분노하고 또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계속되는 이 항해에 식량과 물도 점점 이제 동이 났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한계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그럼에도 이 콜럼버스는 태연하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선원들을 향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침판이나 선박의 성능을 믿고 항해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움직이는 동력은 꿈과 소망일 뿐, 나는 지금 희망의 책 이사야서를 읽으며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크리스토프 콜럼버스는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했는데,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원동력이 바로 이 희망입니다. 또 비전입니다. 결코 나침판이나 이 선박의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20세기 전 세계인의 지도자인 이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의 인종격리 정책을 철폐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독방에 갇힌 지 4년째 되는 해에 그의 어머니가 돌아갔습니다. 이듬해 큰 아들마저 또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 있었기에 장례식조차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감옥 생활로 14년째 되던 해에 이 큰딸이 이제 딸을 낳았는데, 이 큰딸이 자식을 낳았다면서 아버지에게 면회를 와서 딸의 이름을 좀 지어달라, 그렇게 이 만델라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딸에게 이제 그 손녀의 이름을 적은 작은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그 쪽지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즈위라는 한 단어였습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희망, 참 소망, 꿈, 이건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질도 중요하고 지위도 중요하고 뭐 좋은 환경도 다 중요하지만은 희망이 없으면 괴롭습니다. 꿈이 없으면은 삶이 무의미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비전과 꿈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게으릅니다. 뭐 공부가 없습니다. 도전도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으면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또 꿈이 있으면 도전합니다. 이 꿈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은 도전하고 배우고 전진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이 희망과 이 비전, 꿈, 사명,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에게 진정한 희망과 꿈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사건이고 희망을 가져다 준 사건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활 때문에 이제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그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또 꿈과 비전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의 제자들과 다시 만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일부는 경배했지만은 또 일부는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이들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시고 또 사명을
맡기십니다. 19절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비전과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비전이 있는 인생. 자, 여러분, 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비전이 있는 예수님, 사명이 있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은 부족한 제자들에게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 이 비전이 있기에 부족한 제자들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멀리 보고 제자들에게 놀라운 희망과 또 비전과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꿈이 있는 인생, 비전이 있는 인생은 당장 열악한 사람을 보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멀리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탁월한 리더십입니다.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꿈이 있었기에, 비전이 있었기에 멀리 보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에게서가 아니고는 권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권세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전히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높이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다 위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권세를 가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또 비전을 주십니다.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자 삼는 이 명령은 예수님의 최고의 그 중요한 명령입니다. 이 전도와 제자 삼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명이 아니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아주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이건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중요한, 여러분, 이 복음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번에 그 TV에서 이 IS의 2인자를 미국에서 이 제거를 했다. 자, 여러분, 이 소식이 들려지면서 이제 세계를 공포로 떨게 했던 이 IS의 테러가 조금 이제 그 제재가 될 것이다. 이제 조금 약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전부 다 많은 위로를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일부의 이 승리, 이게 또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여러분, 이 안식을 준다면 죄와 죽음 가운데서 매여 있었던 인생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이건 여러분 최고의 기쁜 소식이고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용기를 주는 소식이고, 이건 최고의 소망의 소식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죽음을 면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이건 최고의, 여러분, 이건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 부활 소식을 전하고 또 제자를 삼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 아주 중요한 지상 명령, 이 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메인 동사입니다. 이 원문의 주동사입니다. 가서 이건 분사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이 제자를 삼으라라는 이 말씀이
가장 주된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명령에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을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한번 몇 가지로 살펴보면, 먼저는 신앙이 성장할 때의 행복과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는 신앙의 성장입니다. 믿는 것에서 이제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평생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자, 이 믿는 이 수준보다 조금 더 이 높은, 아주 높은 수준이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자, 이건 성장입니다. 자,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신앙의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할 때에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 꼭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장하면 전에 알지 못하던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면 자유하게 되고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고난이 없어지길보다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믿음이 자라면 우리가 고난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피트 윌슨이라는 이 목사님이 이 두려움이 속삭일 때라는 이 책을 펴냈는데, 그 책의 요지가 덜 염려하기보다 더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덜 염려하기보다 더 믿어라. 신앙이 성장하라 이거예요. 성장하면 그 어려움을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 자유합니다. 다 내려놓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내려놓기 때문에 거기에 상처받거나 매이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제자의 삶이 없기 때문에 다 어려운 것입니다. 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인간관계 어려움과 물질의 어려움 다 따지고 보면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가 되는 삶, 신앙이 성장이 있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소유하자마자 이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여겼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것에서 자유합니다. 자, 이 얼마나 귀합니까? 감옥에서도 기뻐합니다. 감옥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고난도 축복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도 다 축복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성장 참 이거 중요합니다.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하는가 하면 제자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자의 수준까지 훈련되지 않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는 한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빛이 되자, 소금이 되자 우리가 외치면서 변화시키자 하지만은 빛과 소금은 결국 다 죽는 것입니다. 소금도 결국은 자기를 죽임으로 이제 짜게 만들고, 빛도 에너지를 태움으로 세상을 밝힙니다. 여기에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 제자는 자기 희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AD 2세기 말쯤 또 3세기 이 중반에 이 두 차례나 무서운 역병이 로마를 강타했는데, 제가 참 그 책을 보면서 너무너무 도전을 받았는데,
역병이 한창 그 기승을 부릴 때는 로마 본토를 넘어서 저 멀리 이집트 속주까지 하루에도 이 5천 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도시가 이 유령 도시로 변했습니다. 이 전염병이 도니까 다 유령 도시가 되고, 역사학자들은 당시 로마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이제 죽었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온 세상에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하고자 떼를 지어서 로마를 탈출합니다. 자, 그 가운데는 자기도 병에 걸릴까 두려워해서 감염된 가족을 아직 살아있는 채로 버리고 이제 도망합니다. 그리고 시체는 또 장례가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에 전부 쌓여 있습니다. 이건 뭐 말이 아닌 그런 아주 두렵고 끔찍스러운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는데, 그때에 바로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참,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초대 교인들이 달랐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아픈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의 이방인까지도 아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습니다. 그들은 전염되면서까지 환자와 죽어가는 자들을 돌보고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자, 로마가 놀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나약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배우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공동체인데, 전염병의 위기 가운데 다 도망가고 다 포기하는 그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환자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환자들이 평온한 가운데 세상을 떠납니다. 다 그 전도하겠죠.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다 평온하게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전염병을 걸리면서까지 또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는 것을 보면서 로마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 로마 권력 자체가 이제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이제 그리스도 이 국가가 되는, 참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정말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가 생기고, 또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정말 다른 사람들이다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가 되어야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번에 제가 이 개척 예배, 설립 예배를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참 고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물질로 헌신하시고 찬양으로 헌신하시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은 얼마나 또 귀합니까? 참 이 드러나진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선행들이 너무 많습니다. 희생하면서 섬깁니다. 다 참 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또 헌금의 일부를 우리가 건축하는 교회에 드리고, 참 이건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제자, 이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신앙의 전수입니다. 자, 제자를 삼어라. 이런 이 신앙의 전수 때문에 반드시 제자의 삶까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아주 그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감옥에 있는 바울이 지금 믿음의 4대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가 1대입니다. 2대가 디모데입니다. 3대가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4대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복음이 당대에만, 자기 대만 머무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 복음이 전수가 되기를 멀리 보고 있습니다. 참 이런 면에서 바울이 탁월한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4대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에 보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자녀와 손자까지 말씀을 가르쳐라. 이 신앙의 전수입니다. 아주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충성된 사람을 길러내라는 거예요. 이 충성된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 충성된 사람이 제자인데 충성된 사람이 길러져야 이 충성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충성된 사람들은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내가 제자가 되어야 내 자녀들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자, 과연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의 전수가 될까? 자, 여러분 이건 뭐 아주 긍정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 잘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 복음의 바톤을 이제 받았는데 우리 후손들 볼 때 이 과연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이 신앙을 잘 이어갈까? 참 이게 참 거의 뭐 아주 좋은 긍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제자를 길러낼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가르치고 있습니까? 제 교인들에게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좀 가르치십시오. 제자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평생 신앙생활에서 여기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리라. 이게 주님의 놀라운 그 뜻인데 여러분 은혜 받고 시큰 복음 받고는 그 당대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이 복음이 이게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 제자가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다 가르쳐야 됩니다. 충성된 사람을 길러내는 이유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또 복음이 전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제자가 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신앙의 수준을 제자의 수준까지 올리지 아니하면 이 제자의 수준까지 올리지 아니하면 교회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 제자의 수준까지 기꺼이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서 따를 수 있는 제자의 삶까지 수준을 올리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본 헤프라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유럽 교회가 몰락한 것은 바로 고난의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고난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거부해 버렸다는 거예요. 전부 다 문화적인 기독교인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말씀을 성취하고 그리고 뭐 결혼 때에 교회 와서 참여하고 자,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이건 들어야 합니다. 자, 수준을 낮춰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뭐 구원받으면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점점 고난의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어졌을 때 문화적인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 뭐 와서 어릴 때 저도 아일랜드 이런 데 가볼 때 참 중요하게 여긴 게 애들 태어나면 이제 유아세례 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다음에 결혼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례 받는 거예요. 이거 뭐 믿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문화적인 겁니다. 아주 그건 꼭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백과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 마음껏 사는 것입니다. 자, 이게 유럽 교회를 몰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유럽 교회 세속화를 연구한 이 종교사회학계 회장이 데이비드 마틴이라는 사람은 교회의 세속화에 대해서 두 단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먼저는 1차적 세속화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교회가 윤리적 수준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오라는 거예요. 윤리적 수준을 낮춥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 부담 없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밖에 가서는 또 자유롭게 말씀과 어긋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교인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2차적인 세속화가 또 이루어집니다. 이건 뭔가 하면 교회에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부담 없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교회의 삶을 살아보니까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세상으로 다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쭉 와봐서 교회라는 것이 세상하고 삶이 더 좋지도 않고 높지도 않네. 오히려 교회 사람들이 더 부족하고 보면 이모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다 급격하게 사람들이 숫자 줄어든다는 게 결국은 수준입니다. 제자의 삶까지 수준입니다. 아멘. 우리가 억지로라도 올려야 됩니다. 이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핍박이 오거나 어려움이 있어도 그 제자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거기에 여러분 신앙을 통해서 기쁨이 있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그리고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제자 삼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가야 합니다. 이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 않으면 제자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직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꾸 교회만 모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 직장으로 다시 가실 때에 복음을 위해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여러분 주님의 파송입니다. 주님의 권세 있는 주님의 파송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대통령도 여러분 다른 나라에 심부름꾼을 보낼 때 권세를 주어서 보니 그 대사가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직장을 갈 때도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돈을 어떻게 벌까? 이거 어떻게 살아갈까? 이거 벌어서 어떻게 살까? 또 자아 실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을 통해서 내 자아 실현하겠다. 이것도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직장을 가야 되고 가정에 가야 되고 학교를 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복음 증거인 것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히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직장 갈 때 또 이 직장을 가야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가야 됩니다. 가서 신우회도 조직하고 여러분 가서 사랑을 실천하고 여러분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예수 전해야 합니다. 거기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돈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 재미없습니다. 자꾸 사업을 할 때도 이건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파송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가야 합니까?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서 여러분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합니다. 우리는 빛이고 그들은 어둠입니다. 어둠은 여러분 방황합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저 막 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배에 은혜 받고 주님 한 주간 동안 나의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가정의 복음의 역사에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파송받아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갈 때에 주님이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 삼기 위해서 그 다음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 구원의 외적인 표시로서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표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제는 공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거 여러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이게 세례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교회에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숙된 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가르쳐요. 교회는 가르치고 또 그리고 지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또 배우면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또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제자의 삶의 최고의 여러분 절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길러내야 됩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아직 이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 여러분 20절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삼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씀 속에는 먼저는 신실한 보호하심입니다. 자, 항상 주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 변하지 않고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신다, 이 말씀 속에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자, 시간도 언제나 그리고 공간 어디에서나 항상 이 말씀 속에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풍랑 만났을 때도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자,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사명을 감당하게 또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주께서 내 곁에 있어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님은 신실하게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부담을 덜어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복음 전한 자의 주님 함께 하셔서 도와주십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코리텐붐 여사가 이제 유태인들을 보호하다가 이 나치 강제 수용소에 언니와 함께 또 아버지와 함께 갇혔는데, 그녀가 언니 배 씨와 함께 이 수용소에 있을 때에 그 언니가 죽기 전에 자신에게 해준 말을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했는데 그 언니 배 씨가 콜에게 말하기를, 콜이 괴로운 사람이 너무 많아 성령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실 거라고 말해. 그렇게 이제 말해줘야 돼. 이 전도해야 된다. 그렇게 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친구들만 아니라 적에게도 복음을 전할 거야. 참,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배 씨가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전쟁에 많으니까 이제 앞으로 수용소에 나가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적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코리가, 동생 코리가, 이 코리텐붐 여사가 이제 대답하기를 세상 모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 텐데 이 동생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니 배 씨가 맞아, 돈은 들어. 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 그 뭇산의 가축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잖아.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소 몇 마리 좀 파시라고 부탁하지 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언니 배 씨는 감옥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동생 코리만 나중에 수용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언니의 소원대로 이 코리는 네덜란드와 독일의 치유센터를 건립을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나눕니다. 참, 한 번은 성경책을 가득 담은 이 가방을 들고 소련에 들어갈 때에 계속 이제 비행기를 내리고 이제 공항을 빠져나올 때에 아주 무서운 그런 심사를 하는데도 그 가방에 들은 이 성경책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검색하는 자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대로 통과하고, 그런 기적들은 이 코리텐붐 여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말할 수 없이
경험을 했고 또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언니 베시의 말 따나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 그의 생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코리는 1983년 자신의 그 91번째 생일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제자 삼는 사역에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국 선교에 열망을 품고 있던 이 앤 월트라는 이 여자가 있었는데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시는 중국은 가면 죽는 나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중국에 가지 못하도록 말렸습니다. 그러나 이 애는 끝까지 가겠다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을 꺾을 수 없으니까 이 애는 의대를 나온 아주 귀한 그 딸이었는데 가겠다 하니까 어머니가 포기하고 그 대신 너가 중국에 도착하면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편지를 보내달라.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보내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인이 중국으로 떠난 지 몇 달이 지나서 편지가 왔는데 이 안전이라는 세이프 대신에 다른 단어 한 단어가 왔습니다. 딜라이트, 기쁨. 이게 편지로 왔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는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기쁨을 주십니다. 왜 여러분 이 기쁨 누리지 못합니까?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제자 삼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활의 주님이 주신 기쁨, 이것 온전히 만끽하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이제는 사명을 위해서 직장에 간다. 아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간다. 전에는 돈을 위해서 갔고 나의 자신을 위해서 갔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학교도 가고 주님을 위해서 직장에 가고 주님을 위해서 사업에 갑니다. 주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제자를 삼는 위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삶에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제자 삼는 이 명령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넘치는 주님의 위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